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악취가 나는 사랑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청소거리라는 것은 돌아서면 생기고 또 돌아서면 생기는 것이죠. 저도 나름 청소를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놓칠 때가 많습니다. 냉장고 청소, 화장실 청소, 싱크대 청소, 자동차 청소, 우리에겐 청소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미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이유가 있죠. 청소를 하지 않으면 온갖 세균과 곰팡이들이 우리의 음식들과 우리의 몸이 닿는 곳들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게 이 세균들과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썩은 음식에선 악취가 나고 오래 놔서 세균이 점령한 싱크대에서도 악취가 납니다. 곰팡이가 피면 기분 나쁘게 생긴 색깔과 모양의 곰팡이들이 우리 눈을 괴롭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불쾌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음식물이 썩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싱크대 세면대에 세균이 득실득실한데 보기에는 반짝반짝하다면 어떨까요? 우린 어떤 경고의 신호도 받지 못한 채 썩은 음식을 먹고 더러운 세균들을 만지고 그것을 내 몸 안으로 들이고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리고 등등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오염들이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런 불쾌한 신호들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불쾌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쓴뿌리도 등장하고 비극적인 에서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이 불쌍한 에서에게 너무나도 냉정하신 듯한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언뜻 이렇게 불쾌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생명을 너무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히브리서의 상황 내에서 이 배도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신약 교회를 버리고 유대교로 전향하는 의미의 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청중들의 이런 배도를 경계하고 그 배도의 길에서 멀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은 여기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6장, 10장 계속 반복해서 배도를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공을 들여서 배도를 경계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교가 신약교회보다 세력도 크고 눈으로 보기에 더 풍성한 절기와 외형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여러 제사도 있고 무엇보다 뛰어난 역사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신약교회는 그저 예수님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빈약한 교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조금씩 유실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 유대교인들이 교회에 성도인 척 다가와서는 신약교회가 유대교회보다 열등하다라는 가르침을 설파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가 그렇게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자들로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교회를 보호해야 했고, 그 보호의 방법은 경고였습니다. 14절부터 등장하는 경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이 말을 언뜻 보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듣기에 좋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서 왜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해야 되는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유대교와 구별된 신약교회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될까요? 그 모든 사람 속에 유대교인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과 화평한다고 한들 어떻게 신약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죄의 세력과도 화평한다면 배도로부터 신약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절대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세상의 만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만인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는 로마서 15장 33절도 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함께, 여기서는 함께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메타라는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메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메타를 붙이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만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 한해서 모든 사람, 즉 교회를 뜻합니다. 만약에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쓰려면 메타를 붙이기보다는 프로스 같은 전치사를 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메타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가 저번 수요기도의 설교 때 믿음 얘기를 했었죠. 그 본문 뒤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성공한 모세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교회라는 범위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방법은 바로 화평과 거룩입니다.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PPT 올려주시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만드는 이 화평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일치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 내에서 화평은 대부분의 경우 성결과 함께 등장하며 화평의 용례, 성결과 함께 등장하며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세속화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기서의 화평은 단순히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결부된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일반적인 의미의 좋은 관계를 얘기한 것이라면 히브리서 뒷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본문 앞뒤를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사람을 유기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화평인 거죠. 그래서 화평은 좀 더 교회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노아랑 화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일치됨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들과 한 교회입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은 화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저 인간적인 친분을 가지고 화평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화평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성경의 인물들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말을 배도를 경고하는 문맥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원과 관련하여 세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와 대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우린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는 앞에서 나왔던 화평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정리하자면 화평과 거룩은 온전히 복음 안에만 머무르는 상태이고 그 상태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만약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배도를 행할 경우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에게 유기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의 세 가지 예들을 제시합니다. 이는 15절에서 16절까지로 이어지는 세 번의 주의하십시오 구문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이테 구문입니다. 첫 번째 주의하십시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은 자의성이 돋보이는 아포라는 전치사를 통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신앙을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이미지가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인즉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본인 밖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화평을 저버리고 배교했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등장하겠지만 이것은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진정한 생명의 복보다는 팥죽이라는 육체의 안락함을 더 사랑함으로써 장자의 권리를 자진해서 버리는 에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가 타의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의지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하면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도의 두 번째 예는 쓴뿌리입니다. 여기서 이 쓴뿌리를 마치 개인적으로 불우했던 성장기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어디에 갑자기 한 사람의 사적인 과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문맥을 조금만 봐도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쓴뿌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무식한 주장입니다. 쓴뿌리는 명확하게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신명기 본문에서의 쓴뿌리는 어떤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어떤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안에서 유상 숭배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 독이 있는 뿌리가 결국에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도할 거면 자기 혼자 배도할 것이지 굳이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배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의 사랑하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배도의 예는 에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서는 음식을 위해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판 사람입니다. 에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리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권리가 아니라 구약의 교회를 이어나가는, 복음을 이어나가는 족장의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권리였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언약의 복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언약의 복을 저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이라는 육체의 달콤한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양보합니다. 정말 에서가 먹은 팥죽은 세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팥죽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영생과 맞바꾼 팥죽이니까요. 에서는 자기의 언약의 상태, 즉 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아주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복을 팥죽 한 그릇 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복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거래가 가능한 일종의 자원, 에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복을 세속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에서를 속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6절 앞에 음행하는 사람도 에서입니다.
그가 자기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좀 불경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바람을 피려면 그래도 좀 더 대단한 대상과 바람을 폈으면 몰라도 에서는 그 대상이 팥죽 한 그릇이었다라는 사실이, 그런 초라한 대상이었다라는 것이 이 에서의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음행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17절에 에서는 다시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절당했다라는 동사에 주어가 없습니다. 우린 이 주어의 자리에 걸맞는 인물로 자연스럽게 이삭을 떠올립니다. 이삭이 축복 주기를 거절했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주어가 없고 버림받았다라고 3인칭으로 수동태가 등장하면 보통 신학자들은 신적 수동태라고 봅니다. 신적 수동태는 이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에서는 지금 단순히 이삭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례를 절대로 두 번 주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것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는 곧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잔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도의 권리는 그만큼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권리를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절대로 다시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복의 주인은 에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한번 살펴봅시다. 17절에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인간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회개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단 분노의 치를 떨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에서가 원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하나님께 회개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에서는 목이 굳어서 여전히 자기가 뭘 마땅히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복을 울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에서는 눈물로 복을 구하죠. 무엇인가를 눈물을 흘리며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하는 것이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간절함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나의 구원 중에 어떤 것도 하나라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홀로 완전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취로 오해하는 순간 구원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에서처럼 배도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수록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과 거룩은 아무나랑 다 잘 지내거나 종교적인 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화평을 잘못 이해해서 동성애와 화평하려고 하고 여러 종교와 화평하려고 해서 다원주의로 가려고 하는 등 마치 적과의 동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도덕을 행하고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되지 않는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어떤 것에도 배도하지 않고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놓치지 않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고는 어떤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컴퓨터로 쓰고 파일을 닫으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닫기 전에 저장했냐? 라고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컴퓨터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쓴 파일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도로의 신호등의 빨간불은 나의 생명 혹은 타인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신호가 없으니 보호해줄 수 없다는 말이겠죠. 신호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음식물의 썩은 내도 일종의 경고로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경고를 줍니다. 에서의 비극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함을 줍니다. 나도 유기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뜻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경고는 불쾌감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보배로운지, 얼마나 이 복음이 사랑할 만하고 헌신할 만하고 목숨을 걸 만한 큼의 일인지를 강조해 줍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배도의 길에 에서라는 똥을 던졌습니다. 악취가 나서 더럽고 불쾌해서라도 그 길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현대의 성도들에게 이 악취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악취, 영원한 멸망의 악취, 유기하심의 악취, 그것이 구수하다면서 나름 매력이 있다면서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한국교회가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악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땐 회개와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오니 마땅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내가 당연히 나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